어제 잘 지내시고 또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영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감 또 소망도 있으실 텐데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좀 아픔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게 특권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제가 이 특권을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이 소원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형세만 기도의 둘째 날 깨어 기도하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말씀해 주셨고, 이 생명이, 영생이, 능력이,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고, 또 우리들은 서로 모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산돌이라고 하면, 오늘은 깨어 기도하는 산돌이 되어야 한다.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 여기에서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버려야 될 습관도 우리에게 있지만 유지하며 더 발전시켜야 될 습관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이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시로도 영으로도 또 초월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3인칭으로 두지 말고 2인칭으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3인칭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인칭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험한 시험과 풍랑과 풍파가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인칭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3인칭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험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쓸려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다 원어적으로 2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당신입니다. 당신.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깨달아지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어야 하고 역사적인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원동력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탱해 나가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본받지 못하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네 습관을 따라 버려야 될 습관을 따라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이 있고 또 거룩하게 지금 취해야 될 습관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습관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품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면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궁금한 게 하나님이 궁금한 것과 내가 궁금한 게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지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140년이 지난 지금 바사 제국의 수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30년을 1세대로 보니까 약 5세대가 지난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두고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자기 형제가 오자마자 물었던 게 맛있는 거 사왔어? 아니면 뭐 기념품 사왔어가 아니라 그 땅에 우리 동포들 어떻게 살고 있니? 형편이 어떠하니? 라고 물어봤을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맞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신앙 교육을 시켰나 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제목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왜 우리 백성에게 아픔을 주셨는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역사와 말씀 이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시켜줘도 자녀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자녀가 불량배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억지로 못 시키잖아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아이였나, 어떤 사람이었나? 고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5대 위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경험, 그리고 그 다음 물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을 때 이 느헤미야라는 아이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경청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경청하며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서서 화장실 한번 가고 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책을 읽고 밑줄을 쳤어요. 이거 좋은 깨달음이야. 일어나가지고 밥 한번 먹고 친구랑 전화 한번 하고 나면 그 내용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그 백성들이 지금 험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불타고 있다, 능욕받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거든요. 슬퍼하거든요.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서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아 그래? 아이고 안 됐네가 아니라 아 그래? 야 그러면 좀 도와줘야겠네 하면서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지금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액션이 아니라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수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만 여겼던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로하게 될 때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요,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의 선배였던 부모가 가르쳐줬던 거룩한 습관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그렇게 훈련해 왔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어렸을 때는 명확하게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쓴 책들, 경건서적을 통해 아니면 교역자들을 통해 리더십들을 통해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렇게 따라서 엎드려 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잘 기억되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라고, 손목에 기호로 매라고,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라고, 문에다가 붙여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힘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들 3명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피곤했다라고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들 일어나야 될 때다, 이제 함께 일어나 가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시며 너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형 새맘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19, 20, 21, 22, 23, 24, 25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7년째 하면서 매해마다 기도하라고 했겠죠. 매해 2번씩 기도합시다 했겠죠. 근데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보자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시간이 정확하게 1시간을 가리킵니다. 물리적으로 1시간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최소 1시간은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바쁘면 아침에 15분, 점심에 10분, 그리고 나머지는 저녁에. 저녁이 바쁘면 아침에 30분, 점심에 한 15분, 저녁에 15분.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너가 적어도 1시간은 가져줬으면 좋겠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애제자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1시간 이하로, 예, 괜찮습니다. 1시간 이하도 괜찮아. 근데 내가 애제자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머물러서 무엇을 하나? 느헤미야를 봤더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민족의 아픔, 또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는,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알았잖아요. 선포를 합니다. 정확히 선포하죠. 5절에서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반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반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 140년 전에 있었고 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14년 전에 갔지만,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14년이 또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교만하게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확인은 해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참 많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벽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왕은 바사왕, 바사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포악하기로 이를 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신하도요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즉결 처단했던 왕이에요. 포악한 왕, 감정 따라 행동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모든 음료를 먹는 자리마다 느헤미야가 옆에 동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의 명예를 위함도 아니고 권력을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압니다라고 느헤미야는 겸손히 그 자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쓰실 거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를 안 하세요? 다시,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실 거거든요. 근데 쓰임 받고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무언가를 막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깨어 기도했던 산돌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이유는 깨어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주셨던 거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산돌 같은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